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이 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모스 5장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수가 점점 줄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에 보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명만 남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구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BC 53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30년경에 기록된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 징조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는 그 징조가 속도 경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속도 경정 시대입니다. 자동차, 기관차, 비행기 속도 경정하고 있습니다. 0.01초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는 과학자들은 속도 경정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라면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100m 육상 경기는 이 선수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밤낮 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것은 곧 속도 경쟁입니다. 시간을 0.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한다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AI 지능은 이미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그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는 악한 자들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사단 마귀는 금지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가정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를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6절, 마태복음 26장 72절과 74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 1절과 사도행전 7장 50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과 그리고 1장 13절 말씀과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24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찾아가셨던 이 상황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유난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모든 제자 가운데 사랑하셨습니다. 늘 가까이 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 사람은 도망갔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재판받는 그 현장에,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은 불을 쬐고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 대고 저주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반응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도마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되고 있을 때에,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 땅에 주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대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 돌로 쳐서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종에게 안수를 받고 그런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내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전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 이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9가지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영분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때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0절과 마태복음 26장 5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함께 성령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은 전부 다 성령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롤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5절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날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늘 성령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늘 교회를 사모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21장 38절과 24장 53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반드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날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2장 21절, 에베소서 1장 23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에스겔 47장 1절과 9절,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 20장 28절, 계시록 7장 15절,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계시록 7교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것이 교회 권세입니다. 네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내 마음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주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만든 법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을 가리켜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된 주님 몸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경은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씁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사람들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을 항상 사모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늘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칭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항상 그 문화가 성전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상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라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몸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하는 본체가 되십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5절에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2절 말씀에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다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라 이 말씀은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마당 신자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 신자가 됩니다. 하체를 서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는 구걸하는 신세였습니다. 마당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당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 걸으며 춤추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만났던 만남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 사람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 했습니다.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돕는 사람, 모세를 도와주는 수종자 여호수아,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이 당시에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장정 60만 명 가운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는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될 사람이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됩니다. 본인은 상상 못했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영이 임한 이 사람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회막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오늘날 복음적으로 항상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모세 다음 후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과 역대상 22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란 사람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 감동받았던 이 사람은 마지막 그가 70세 나이로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을 때에 솔로몬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마지막은 역대상 22장 14절에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후세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사람, 이 다윗입니다. 공통점은 여호수아도 다윗도 항상 하나님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성전을 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많은 아내를 두고,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멀을 때에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나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위하여 너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 대에서는 나를 빼앗지 아니하고 너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그가 이 땅에 한 것이 뭡니까?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전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1절과 6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한 이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본국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수말리길에서 돌아가지 못하지만 늘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는 것은 늘 성전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사자 입을 천사가 봉했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8장 11절, 12절, 13절,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왔을 때에 그곳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하나님 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이 시대가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 이 나라의 축복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반석에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항상 섬기시는 교회, 가장 귀한 기둥 되셔서 늘 그 교회 직분의 자리 잘 지키셔서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